지금 읽으신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안에 우리가 중심 구절을 통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오늘 여러 가지 막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 스스로 몸을 상해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우상 예배 의식을 그렇게 행했어요. 자기를 찢고 자기를 상해하고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 들어주신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3절에서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라면서 성령을 딱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주보 한번 보세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삶. 성령으로 봉사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성령님 없이는 단 하나도 어떤 일도 하나님 뜻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우리가 말씀을 난 많이 읽었어, 나는 많이 배웠어, 그렇게 하더라도 성령님이 조금이라도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도 봉사하지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삶, 내가 바울이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이다 자랑을 하잖아요. 4절 5절 6절에 이 사실 자랑이 아니고 이렇게 열심으로 살아간 나만큼 학벌 좋고 문벌 좋고 열심으로 산 사람이 있느냐?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안 되더라는 말을 역설적으로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막 행하는 사람들 욕만 하려는 게 아니고 딱 대빌리시켜서 뭐가 차이 났냐?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뭐 차이 났냐? 바로 이 성령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잘 여러분 들으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 쭉 이 문맥에 뭐가 있냐면 또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하자 이런 뜻도 있어요. 그거는 다음 주에 예수님에 집중하는 삶을 다음 주에 하고 오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삶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3절에 나오는 오늘 중심 구절,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자라는 말이 있죠. 이 오늘 주제 이 말씀이 영어 본문에는 뭐로 되어 있냐 하니까 worship in the spirit of God.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려라 이 말이에요. worship. 근데 전에 혹시 싹 기억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worship 말고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는 단어 있어요? 예. 사모님 빼고 다른 분 서비스라 했죠. 예, 고깃집에 가서 계란찜 서비스 주세요. 그 서비스 말고 서비스라 했잖아요. 서비스가 여러분 예배 말고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뭐예요? 봉사잖아요. 봉사. 예, 그거예요. 예배가 그럼 이꼴은 뭐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체가 우리가 봉사예요. 뭘 드려서? 내 마음을 드려서. 우리 내 시간 드렸잖아요. 멀리서 오셨죠? 남들은 좀 이래가지고 이제 뭐 재방송 재미있는 게 없나 막 찾고 있잖아요. 근데 우린 시간을 들여서 왔어요. 조금 몸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왔어요. 먼 거리에서 왔어요. 또 경제적으로 또 우리 투자를 해야 되죠.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봉사 아니면 이런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같은 말이다 라는 것을 이 단어에서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봉사한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봉사하며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령의 사람들, 즉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채워진 사람이에요. 그럼 성령께서 들어오실 때 그러면 나는 한 70%만 들어가야지, 우리 예영이한테는 한 35%만 들어가야지, 뭐 그런 거 있겠어요? 김성대 목사에게 내가 한 100% 할렐루야. 우리 민규한테는 한 25만 들어갈까? 뭐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간다고? 100이에요. 100. 들어오고 안 오고지 이게 조금 들어가고가 아니잖아요. 발만 살 담그고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을 때 성령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충만하다. 그럼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이 말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봉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가 주님께 봉사할 때도 역시 내 힘, 내 의지, 내 물질 이런 게 아니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드리고 성령으로 시간 내고 딱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께 대한 봉사는 뭐로 한다? 성령으로 한다. 네,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잠시 살다가 싫으면 이제 그만두고 좀 이따 다시 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의 삶을 뚜벅뚜벅 꾸준하게 살아들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어머님도 계시지만 살아보니까 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특히 성도의 삶은 정말로 힘든 일이 많습니다. 세상과 주님과 이 교회에 어떻게 충성하려고 보니까 욕을 많이 먹어요. 뭐 괜히 욕하는 사람들. 아니 그거 뭐 말라 그러노? 말라 11조 내노 그거. 고기라도 사 먹지. 니 말라고 시간 내놓고 그거 집에 가 쉬고 등산이나 가자. 막 어떻게 보면 핀잔이고 욕같이 막 들려요. 어떨 때는. 그리고 막 사이도 멀어지는 것 같고 막 그래요. 막 괴로워요. 마음에. 막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세상과 함께 살 때 즐거우면 세상과 함께 즐거우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못 느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세상이 너무 즐거우신 분은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함이 모자라구나. 내가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모르고 있구나. 라고 한번 스스로 마음에 생각해 보시면 거의 정답일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 괴롭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럴수록 내게 주신 일을 다 해나가야 되잖아요. 안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일을 다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봉사하면 더 하기 쉽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면 하기 쉽겠어요? 우리 실패를 많이 해봤죠. 그죠? 실패를 저도 많이 해봤어요. 열정을 내보고 했지만 힘들어요. 그럴수록 더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키워드는 성령으로 봉사하면 쉽다 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결론이 지어집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열정을 내서 정말 하다 보면 결국 번아웃 한다죠.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를 합시다. 자, 바울이 전도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바로 깨달은 게 바로 이 점이었어요. 성경이 그 점을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체험 속에서 성령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줄 써놓은 게 자기 체험이더란 말이죠. 바울 사도가 선교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 전환점은 내가 성령으로 봉사하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전도가 되고 백성들한테 전도가 되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불신자들이 돌아오더라라는 것을 느꼈을 때였어요.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즉 고린도서에 보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전서 2장을 펴보세요. 자, 요 앞입니다. 고갈앱빌. 그러니까 한 세 편 앞이죠. 지금 빌립보서에서 앞으로 쭉 몇 권 가보세요. 고갈앱빌 이라면 자, 찾으신 분 몇 페이지입니까? 몇 장인가요? 2장입니다. 2장. 2장 1절에서 5절 한번 봅시다. 자, 찾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천히 읽어봅시다. 너무 빨리 쭉 읽지 말고 마음에 새기면서 바울이 정말로 뭘 느꼈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 아멘. 아까 자기가 막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잘 배웠다고 이야기가 우리 본문에 읽었죠. 그런데 바울이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얼마나 이렇게 최고의 문벌에 유대 민족 안에서 최고의 학벌, 지금은 우리로 따지면 뭐 카이스트, 서울대, 연고대 이런 나온 사람이 막 사람들에게 섞여 있는데 오히려 내 지혜 때문에 내가 힘이 약한 걸 깨닫고 두려워서 떨었다. 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하지 못한 걸 깨달았어요. 네.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믿음은 지혜로 깨닫거나 이해되어서 얻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지혜 있는 자들만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으면 지혜 있는 자들만 구원받게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영지주의 아닙니까? 성경이 특별한 지식을 알아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영지주의거든요. 지금도 그런 그 이단들이 많죠?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에서만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에서요. 아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 전도도 헛것이고 구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만이 그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 선교할 때부터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쫙 나아갈 수 있었어요. 바울도 처음부터 쫙 나간 거 아니에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보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덴 아레오바고를 거치면서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거든요. 사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려워서 떨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가 떨었던 이유는 앞에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했다? 여러 번의 실패를 계속 경험했는 거예요. 나 잘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앞에 보니까 막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레오바고 계속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3주 만에 쫓겨났어요.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모든 그 철학들이 이 세상의 모든 철학들이 나왔던 그 아테네에서 어떻게 딱 하면 그 사람들이 딱 이해하기 쉽게 변증법을 딱 써가면서 철학적인 그 내용으로 예수님을 딱 증거를 해버려요. 얼마나 굉장히 멋있는 설교입니다.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22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쫓겨났다가 이제 막 찾아온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 거기서 이제 옮겨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을 계속 보니까요. 고린도 지역은 앞에 지나온 지역보다 어떻게 보면 선교하기가 더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앞에서도 막 쫓겨왔는데도 여기 오니까 어떤 지역이냐면 너무나 음탕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달의 여신을 섬기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딱 있고 열렬하게 섬기는 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시의 젊은이들이 너무 방탕한 거예요. 옛날에 그리스 로마에 보면 굉장히 문란하고 방탕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여도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는 그 도시를 보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더 두렵고 내가 약하고 두렵고 떨릴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 열악한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생각해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작정해서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유대교가 아닌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고, 예수의 도를 전한다고 막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 또 위축됐겠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에게 저주를 탁 해버려요. 어떻게 합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유대인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이때까지 전도를 했는데 나 이방인에게 가지. 너희 이제 유대인은 정말로 얼굴도 꼴도 보기 싫구나 할 정도로 막 저주를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저주하고 회당에서 딱 나가서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옆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이방인을 간다 해놓고 이방인 집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바울이 대적들에게 쫓기고 좌절해서 더 이상 일하기 어려운 심령이 되어 있을 때 신기한 것은 누가 왔냐면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와서 만나서 바울의 전도함을 듣고 그와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역사가 일어난 이후부터 복음이 폭발적으로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막 전해지고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막 고린도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떨 때 이 심령이 정말로 내가 약하구나, 내 지혜가 정말로 쓸모가 없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누가 일했겠습니까?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이것이 사도행전 18장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이후로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럼 더 낙심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이제 나타나셔서 격려하고 위로하셨어요. 잘 때도 환상 중에도.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백성이 많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 믿은 백성이 많다는 것도 있지만 내가 예정한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 니한테 다 붙여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앞에서는 막 3주 만에 쫓겨나고 여기서 더 음란한 도시 이제 가려고 딱 마음먹고 막 회당장에서 에이 이라고 저주하고 나왔는데 성령님께서 이제 막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정한 백성들이 많은데 어디 가냐? 믿음을 가지고 전하라. 내가 도와주마. 성령님께서 이제 말씀하셔. 그 이후로는 막 폭발적으로. 얼마나? 1년 6개월 동안 더 전도할 정도 사람이 많은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께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지혜를 내려놓고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를 대적하는 자를 저주하고 그냥 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 예비된 사람들 얼마나 기다려야 됐겠습니까?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깨달은 두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더 절실하게 성령께 의존해야 된다. 또 하나는 다음 주에 언급드릴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자. 내 지혜 이런 거 필요 없고 예수만 말하면 된다. 이 두 개. 이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철학적이고 어떤 변증론적인 설교를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먹혔죠.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할 때. 그런데 그곳에서는 오직 이 고린도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설교를 했어요. 오직 그리고 십자가를 증거하게 해주시는 위로하시는 이 성령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옥중에서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 3절에 써놓은 것도 이러한 배경이 깔려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삶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우리가 하는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믿게 하는 말씀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전도 처음에 받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었잖아요. 내가 예력이 좋아서 믿을게요. 그럼 바울 같은 사람이 전도 최고 잘하죠. 대학 교수가 제일 잘하게요. 누가 도와주셨다고요? 내가 믿을 때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거라니까요. 그러면 증거하는 사람도 누가 도와주셨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구예요. 도구예요. 성령님께서 사실은 다 하시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야기가 믿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자그마치 2000년 전에
한번 이 세상에 34년밖에 못 산 그 젊었던 예수라는 분이 나 때문에 2000년 후에 지금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이 어떻게 믿어져요?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계신 것은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때문에 돌아가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그 사실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믿어지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말씀의 사역이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중요한 이 두 가지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을 그의 서신에서 계속 말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다른 사람이 들으면 누가 아버지 어디 있는데 돌아가신다 왜 하늘 보고 아버지라노 그럴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영, 성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보고 그 최고의 존귀하신 하나님 보고 우리는 아버지. 그럼 뭐예요? 우리는 그의 자녀. 굉장히 존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인간의 삶이 자신이 만약에 다 살아가는 거라면 성도의 삶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삶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령께서 없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매일매일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키워드예요. 사실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고 성령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게 돼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삼고 이건 알겠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그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충만하실까? 그게 사실 키워드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빠꼼빠꼼한 날이 없이 어느 날 성령 충만하다가 어떤 날은 안 충만하다가 이렇지 않고 계속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산헤드린 공의회에 붙들려 갔어요. 복음을 전하지 마! 이렇게 위협을 받았어요. 그 뒤에 풀려났는데 그 후에 바로 그들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도의 후반부예요. 후반부만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다 하니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지진 났죠 얼마 전에. 진동 나더니 그렇게 진동하는 거예요.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무리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 충만했다. 사도행전 4장인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 오순절에 여러 성도들이 120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불과 같이 뱀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이 막 내려 불이 이마시 눈에 보일 정도로 강한 바람처럼 휙휙 성령이 막 지나가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그때 최초로 인간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했죠. 근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또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그러니까 유지되는 거예요. 충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일은 그럼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들이 다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아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여러분을 그런 컨디션에 유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를 하시면 돼요. 기도를 하시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어느 순간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 읽거나 또 설교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 딴짓하지 마세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성령 충만을 놓치고 싶으면 뭐 알아서 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아멘. 일주일에 몇 번 있다고. 아침에 성경 읽고 또 하루 종일 그 성경을 묵상하고 이 설교 시간에 우리 목사님 그리고 저 이 설교하는 이 시간 놓치지 마세요. 아멘.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이 귀중한 기회인데 왜 놓칩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 성령이 무슨 말을 할 때요? 설교를 할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이 말을 할 때 설교를 쭉 했잖아요. 설교하니까 성령께서 믿는 모든 사람이 확 내려오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설교 잘 들으세요. 그죠?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고 설교 들을 때 귀를 쫑긋 세우시고 성령 충만을 기대하세요. 세 번째, 그러면 이 들은 말씀, 기도하고 또 이 들은 말씀을 뭐 할 때? 증거할 때. 말씀을 증거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사도행전에 또 보니까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 많이 인용하네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뭐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너희들이 구약에 알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이 쫙 설명해서 예수다라고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로 찍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근데 돌로 막 맞고 있을 때 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막 맞고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도 성령 충만한 하늘 딱 보니까 막 예수님, 하나님의 막 영광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자기가 증거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딱 앉아서 그래 스테파나 잘했다. 다 보고 계신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얼굴을 탁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런 영광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그 당신을 증거했습니다. 잘했죠. 정말 잘했죠. 그러면서 그냥 싹 가는 거예요. 네.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뭐 특별히 인류에 한 명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물론 뛰어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영광까지 보는 거예요. 전 네 번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사도행전 5장,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죠, 그죠? 성령의 행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많이 나옵니다. 5장 29절에 32절에 보니까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많은 사람에게요? 순종하는 자에게 누굴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어요. 예, 순종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사실 순종입니다. 결국 순종. 기도하고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증거 잘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뭐 하라고요? 네? 앞에 것들을 결국 순종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앞에 세 가지 항목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죠. 성도는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노력으로만, 자신의 지혜로만, 자신이 가진 어떤 물질로만 봉사하려고 한다면 금방 어떻게 된다고요? 잔고가 없어지는, 제로가 되는, 탈진해 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봉사의 삶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에서 동일하게 봉사하며 섬기는 삶은 많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그분과 함께 봉사하면 힘을 주십니다. 아멘. 지혜가 생겨요. 아멘. 물질도 공급하십니다. 아멘. 거짓말 같죠? 하나님의 시험을 하나님 테스트 해보라 하는 거지.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시험할 대상이 아니지만 네 삶 속에서 드러난 것을 한번 시험해 볼 필요 있어요. 정말 순종 잘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잘 되죠. 이런 진정한 섬김과 봉사는 사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봉사해 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예요.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함이 계속 유지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안타깝게 우리가 실족을 하게 된다.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니 성령 충만해야만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오늘 설명을 드렸죠. 한번 다시 되뇌어 볼까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모든 그런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 사명에 부르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잘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세요. 분명히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당신의 이 전도함 속에서 그런 순종의 어떤 대상 그 사명들이 계속 하나님부터 메시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있는 거죠. 성령의 명령에 순종을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기도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시고 복음 증거의 명령에 순종하시고 성령 명령에 귀 기울이십시오. 다 그렇게 잘 해나가시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